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1층 도서관에서도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2층의 유아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첫 장의 내용인데요.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이 19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19장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방문하여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앞귀가 나간 사건이 세 번째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권능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후에 그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신 남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더 세력을 입고 흥왕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건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면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게 더 큰 사건인가, 어떤 게 더 큰 것인가라는,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전의 중심, 신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신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큰 신전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부를 가져다 주는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 많은 무역인들의 은행의 업무, 은행 창구의 일을 신전이 하였습니다. 장거리의 무역상들의 돈을 예치해 주기도 하고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고 자본을 빌려주기도 하며 또한 재물을 보관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은행의 업무들을 신전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던 그 에베소, 특별히 그 신전 주변에는 많은 상업시설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많은 방문객들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경제의 시스템을 조금 취약해서 요약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한 축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자본과 또한 금융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신전 주변에서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조업으로 판매하는 일, 그리고 그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조합들의 정치력인 세력들이 이 에베소 중심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바로 아데미라는 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산업이 가장 거대한 자본을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산업이었는데요. PPT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 얼마나 거대했냐면 2400년 전 이만큼 거대한 기둥을 가지고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둥이 총 127개나 세워진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죠. 이것을 오늘날로 복원해 본다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처럼 웅장한,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 큰 석재를 옮겨서 다듬어서 이 큰 신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상업들이 발달해 있었고, 저 아래에 있는 신상이 바로 아데미 신상인데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러한 조금 이상한 모양인데요. 머리에는 바벨론의 왕국을 상징하는 머리에 두건이 있고, 그 머리 양옆에는 사자와 소가 새겨져 있으면서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놓여 있고, 또한 가슴 부위에는 24개의 풍요로운 가슴이 상징하고 있으며, 배 아래로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 사냥꾼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사자와 호랑이와 사슴들이 지금 하나하나 조각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아데미 신상, 바로 여신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왕래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곳이 오늘날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화면을 이제 바꿔주시고요. 이 거대한 신전 주변에 산업 하나가 이 여신상을 제조하는 그러한 업이었습니다. 당시에 혼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루어서 산업을 이루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에게는 같은 목적의 같은 직업군으로 이 콜레기움이라는 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바로 콜레기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틴어 콜레기움이 오늘날 영어의 칼리지, 바로 대학을 뜻하는 칼리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과대학을 칼리지라고 하는데 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문대학, 같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을 칼리지라고 합니다. 또한 공과대학, 같은 공업을 공부하는 게 바로 칼리지, 의과대학, 단과대학을 칼리지라고 하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는 협력체가 바로 이 콜레기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신상의 미니어처를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이 콜레기움이 지금 에베소, 그것도 아데미 신전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같은 업종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거대 산업이었습니다. 스스로들이, 그들 조합이 원자재도 조달을 하고 직공들도 그들이 채용을 하였고, 거래선과 적정 가격도 그들이 정하였으며 품질도 그들이 보증하고 판매의 루트까지 아주 거대한 산업이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힘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바로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들에게 큰 경제적인 부를 노리도록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의 경제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도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의 세력이 점차 흥왕하여 퍼져가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높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자 많은 마술사들과 이 주술을 했던 그들이 자신의 생업이었던 주술책, 그 마술책을 스스로 가지고 나와 불태웠다는 사건, 그게 지금 에베소 가운데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의 한순간에 불태워버린 사건, 그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이 자가 그 사건을 듣고 그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더 계산이 빠른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하고 다녔는지 뒷조사까지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의 전 아시아에 통하여 모든 그 아시아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경제력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큰 콜레기움, 하나의 조직체였는데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긴장하였습니까? 그들의 산업이 망할까 봐.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집단의 힘을 발휘하자라고 그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그 직공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돈벌이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입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들도 작금에 일어난 에베소의 사건과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선동할 목적으로 명분을 하나 꺼내는데요. 그 명분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하기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그의 내면에는 오직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모든 게 돈으로만 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운 명분도 자신들의 그 업이 천해질까 봐 지금 그 업을 지키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큰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콜레기움 조직의 그 사람들이, 이 조합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서로가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는데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하여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의 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개인의 영리, 개인의 돈벌이의 수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과 대의를 팔아 외치는 모습이 오늘날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닝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경고의 사인은 이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의 신전, 그 아데미 여신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돈벌이가 망할까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수의 탈을 쓰고 극우의 진영에서 교회와 복음을 자기들의 영리의 목적으로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날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언론에 노출된 극우 성향의 교회에 대한 모습들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표현들을 거침없이 대중 앞에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탤런트였고 배우였던 임동진 씨를 아시죠? 그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중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죽음을 언론에 노출했는데요.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아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길거리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이 목사라는 직분에 가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외친다는 것,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목사가 이렇게 외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이 그들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경고의 사인은 진리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맹목성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손익, 이익만을 계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리보다는 혹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시할 때가 우리 모습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입장을 고수할 때가 종종 있지요. 나의 변화와 나의 회개보다는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를 중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더욱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뉘었다라는 소식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탐구하다가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서 교회가 나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나뉘는 이유는 그 기득권과 돈 문제 때문에 나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과 의견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로는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싸우는 것을, 논쟁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못 싸웁니다. 하나, 오늘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회의하다가, 좋은 일을 도모하다가, 또한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함께하다가,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한마디 말 때문에 나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선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가짜인 작은 것이 지금 자신이 크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번째의 경고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선동에 놀아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이처럼 거짓된 모든 구조를 완전히 흔드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에베소 가운데 온 성이 이렇게 요란한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복음이 그들의 경제와 종교와 사회 구조를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데메드리오의 그 은장색의 그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전 앞에서 시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자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 도시 전체의 경제의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수량을 불태웠던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자 그들은 돈보다 자기의 생업보다 더 고귀한 걸 발견하였고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자발적으로 불태우면서 결단하였습니다.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콜레기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짜의 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건을 이들이 만나버리면 가짜 신상에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을 이들은 지금 불안해하여 이렇게 분노하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거짓된 것에 돈을 쓰지 아니할까 지금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데메드리오는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며 외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기의 주머니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이익만을 우리가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아니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말이 진리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풍족한 생활에만 그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 겸손함 대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집단의 힘을 빌려서 선동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나의 안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또한 내가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2000년 전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여신이 더 크다라고 외쳤지만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담이 신전 남아 있습니까? 몇 개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을 살아간 우리가, 이 증거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면 우리가 옳은 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자신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복음이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을 믿으시고, 이 주간 한 주간도 옳은 선택, 바른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